자기 민족 중에서 왕을 세워주지만 히브리인들이 에서 족속과 그 다음에 이삭 족속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에돔 족속, 에서 족속 중에서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헤롯입니다. 대제사장, 이때 당시 안나스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원래 아론의 직계손이 4명이었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죠. 그런데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위로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아들이 남게 되죠. 2 아들은 대제사장권을 가지고 교대로 우연찮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보의 그 제사장 계보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형제의 그 계보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연찮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갈등 관계가 은연중에 있었어요. 이것을 로마는 철두철미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이때 당시 누가복음을 나누는 3장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장 계보가 아론의 직계손 중에 2 계보가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리새파 계보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파 계보에서 의도적으로 대제사장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 정통을 그 영적으로 가장 정통이다 그러고 세력이 강하고 이런 계보는 바리새파 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계보를 힘으로 제압하고 누르려면은 사두개파 계보에서 대제사장을 딱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오늘 소개된 이 사람은 사독계열이 이제 그 다윗 왕 때 2 제사장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하게 되죠. 한 사람은 아히멜렉의 손자였던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사독이거든요. 이게 2 계보가 다윗 때는 함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24반차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는. 이 제사장의 직분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암암리의 암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력이 강하고 제사장 번식이 많이 되어진 바리새파 계보의 레위인들을 이게 힘으로 눌러놓기 위해서는 소수지만 사독계열 사람들을 딱 갖다 머리로 딱 앉혀놓고 나서는 통제를 딱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로마라는 나라 그 거대한 그건 뭐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이 어마어마한 넓은 영역을 통치할 만한 그런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밑에서 즉 참모로 황제를 도와서 무슨 걸 구상하고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아주 전문가들이죠. 아주 투철하게 이 유대인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자꾸 바리새파 사람들과 안나스는 유화정책을 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렇게 각을 세워야 되는데 각을 세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독계열 중에서 안나스를 세워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제어하게 만들려고 세워놨는데 이 사람은 포용정책을 썼단 말이죠. 갈등 관계를 자꾸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게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건 종신직인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목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리고 나서는 같은 그 사독계열 중에서 이제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피택되어져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도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과격한 사람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사독계열만이 최고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자긍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또 세워진 것이죠. 이처럼 로마가 이제 이런 정책을 썼던 때,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요한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때 당시 정치적인 그때 당시 모든 또는 유대인의 정신 세계를 주장하는 왕이나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배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로마의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반열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간에 유대교와는 결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서두에 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앙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특출난 것 같고 독선적인 사람이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빈들에서 이제 심부를 했다 그랬고, 이 빈들 이야기는 뭐 마가복음 이런 데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빈들에 가서 시험 받은 이야기라고 하죠. 빈들이라는 건 그때 당시로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경의 그 이제 근접 지경에 있는 이제 그 들판이라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거기에는 뭐 무슨 독사, 뭐 뱀들, 그 사막이니까 그런 것들도 많고, 허벌판이라 무슨 이제 생기유지 같은 거 하는 무슨 생업자리 사실 없고 그런 거친 땅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요한이 살고 있었다. 그거는 영적으로 그때 당시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빈들에서 요한이 살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요한이 유대인에게 나타날 때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만큼 황량하고 거친 들판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나타난 거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쓰임 받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이 말씀은 그 레마라고 그래서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자의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진 상태,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게 임한 말씀과 그때 당시 율법적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요한은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영으로 자꾸 해석을 나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건 이제 그 침례, 결례의 의식을 행할 때도 요단강 물에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난 죄인이라고, 이런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침례식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그러는 물을 떠다가 물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결례식을 했었던 거죠.